마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의 템포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정확하게 언제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사실 읽다 보면은 참 간당간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벌써 3장인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이 기존 세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힌 경우가 몇 번입니다, 벌써.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참 위험하다. 참 스스로 위험에 자신을 빠뜨리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위험이 먼저냐 아니면은 이 사역이 먼저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느냐 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저 사람이 범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안식일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합니다. 선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9절 말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배를 대기하시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찾아오면은 좋죠.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더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피했을까? 저는 그것도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피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하늘의 군대를 불러다가 멸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피하셨느냐? 저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래요. 대들어서 싸우고 이겨야지만 용기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요? 다툼을 통해서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길이 있고 또한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자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은 무리들, 자기를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다 사역하시고 그들을 다 고치실 수도 있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만 고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은 거기 모였던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며 떠나신 것, 그것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인 줄 알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러시느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저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나가지고 딱 떠들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그것이 지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을 더 크게 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러설 줄도 알고 가릴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으로서 이들을 찾으시고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보니까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지만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낮아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독불장군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하듯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은 주님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